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한국교회 희망입니다. 이게 지금 더운데 어디 난방시설이 있을까? 네. 저쪽 입구에 있을 텐데 조금은 좀 껐다가 조금 추우면 사인해 주시면 또 들고. 저는 광성교회 원로 목사가 아니고 은퇴와 동시에 광성교회하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고 원로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크로스로드라고 하는 이 선교회를 세워서 지금 여기 타이틀이 뭐냐면 이 방의 타이틀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광야의 영성. 광야의 영성. 지금 목회의 현장이 급격하게 광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사막은 비가 전혀 안 내리는 걸 사막이라고 그러고 한 300mm에서 600mm 1년에 강우량을 갖는 것을 광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광야는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의 기간 중에 300mm 내지 600mm 비가 오고 절반의 기간, 길면 한 8개월 동안은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아주 황량한 그냥 누런 숲, 덤불도 다 풀들도 누렇게 마르지요. 예, 그것을 광야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목회의 환경이 뭐라고 제가 생각한 거예요? 답을 다 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간 이 시간에 조는 거는 전적인 제 책임이고, 예, 그리고 잠하고 싸우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냥 졸리면 잠시 주무시면 아주 보약이 됩니다. 그거를 억지로 그럴 필요 없어요. 그 건강에 해롭습니다. 나이 드셨는데 푹 주무시면 됩니다. 안 재우는 건 제 책임이고 주무시는 건 권리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완전히 목회의 광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젊은 목사들이 나아가서 광야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 개척해서 1% 성공 시대입니다. 그런데 1% 성공이란 100개 개척해서 몇 개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그것은 이슬람에서도 있는 일이고 불교 국가에서도 있는 일이고 핍박 시대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정도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시대는 다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좋은 시대의 막차를 타고 마음껏 누려봤어요. 예. 하여간 공부도 안 한 게 어떻게 목회를 했는데 이게 장님 문고리 잡고 예, 코끼리 그냥 뒷발질에 채인 것처럼 엄청나게 사람들이 왔어요. 그 주일날 어른이 8,000 출석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3,000 출석해서 11,000명 출석하는 교회를 이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세워서 명문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직원만 550명 있는 한국교회 제1의 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1년에 교회 예산만 160억 그리고 전체 600억 제가 결제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700명. 그래서 제가 그래도 중소기업 사장만큼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먹고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뻔히 보이는데 안주할 수 없어서 소주를 깔아 나왔습니다. 안주만 먹으면 안 되니까 소주를 깔아 나왔다. 이게 어른들 데리고 하려니까 이게 뭐 크게 빨리 안 오니까 감이. 그래서 63세로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실제적인 은퇴를 했고 또 거룩한 빛 운정교회 4,500명을 분립해서 64세로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법적인 관계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원로 목사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가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절대 원로 목사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 있으면 연금 받아 먹으면 되지. 그건 연금 없었던 시대에 원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로 장로님들도 계세요? 예? 네. 그것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장로, 시무장로가 있는데 원로를 왜 해?
앞으로 시대는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은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목사 장로가 없는데 무슨 은퇴가 있어. 죽기까지 해야죠. 신학교가 전부 지금 미달인 거 아세요? 장로교회 신학대학원 1.8대1, 총신 1.3대1, 나머지 신학대학원 전부 미달. 이미 요셉의 7년 흉년에 2년쯤 접어들었습니다. 그 7년이 70년이 될지 700년이 될지 영원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반등시켜야 되느냐. 그것은 망하지 않고 반등된 역사적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망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빨리 그만두고 이리 나온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영성을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가르쳐서 그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골리앗을, 지금 세상은 골리앗과 같이 됐는데 다윗이 신학교에서 나와요. 많은 다윗이 나오는데 신학교에서는 뭐를 들려주느냐 하면 보검을, 사울의 칼을 주는 거예요. 무거워서 휘두르지도 못하고 지칼에 쓰러집니다. 사울이 투구를 씌워줍니다. 커서 눈이 안 보입니다. 갑옷을 입혀줍니다. 허우적거리다가 뒤집니다. 지금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의 전부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보병전에 이 총을 쏜 거나 같은 신무기를 가진 거예요. 보잘것 없지만 신무기, 날아가는 무기를 가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길 수 있던 것처럼 다윗의 무기를 들게 해야 된다. 그것이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이 광야의 영성에서 하는 사역을 무슨 사역이라고 하냐? 따라서 다윗의 물맷돌.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시대에 맞는 무기를 들려주는 세미나를 계속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2월 3일, 4일, 5일, 2박 3일 동안 13명의 강사를 투입해서 여기에서 80명 목표로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돈이 얼마나 드느냐? 신문 광고 안 하고 2천만 원 듭니다. 그럼 그들이 내는 회비가 얼마냐? 5만 원 냅니다. 80명이 내면 얼마 들어오죠? 다 내면 400만 원. 나머지는 제가 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처음부터 또라이 짓 한 놈은 끝까지 또라이 짓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제가 29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난한 마을을 찾아갔던 광산촌 폐광촌을 찾아가서 담임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 깡다귀가 아직 좀 남아있는 겁니다. 어른들 중에는 혹시 알는지 모르지만 제가 고영근 목사님 제자입니다. 고영근 목사님 아는 분 손 들어봤어요. 네. 야, 벌써 잊혀지는구나. 돌아가신 지 10년 되셨습니다. 네. 이제 올해 3월이 10주기인데 이제 감옥에 제일 유신반대에서 많이 가셨던 어른, 고영근 목사님. 제가 마지막 목민선교회 청년회원 2명 남았을 때 마지막 회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졌던 그런 기질을 나이 들어서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해서 좋은 자리 다 내려놓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에 세미나는 대형 세미나의 유명 목사들, 그랬던 것을 이제는 소형 세미나에 아주 보석과 같이 묻혀있는 강사들, 그래가지고 하는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의 세미나를 연속으로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상설로 이렇게 갖추고 있고 하려니까 돈이 들까요? 이거 한 달 관리비만 330냅니다. 관리비만. 직원이 넷있습니다. 저까지 해서 5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회를 만들고 10,000원씩 후원받는 이제 그런 것을 해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이 시대를 무엇으로 표현했죠? 광야. 또 하나 표현했는데
숨어 있는 게 있는데. 골리앗. 이 시대가 골리앗 같기 때문에 목사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싸울 줄을 모르는 사울의 장수들 같습니다. 배우기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사울 정규 군사학교를 나왔는데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아무도 나서질 못하고 벌벌벌벌 떨고 다 숨은 거예요. 그때 똘끼가 있는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뻥 까는 걸 혹시 성경에서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다윗이 이렇게 뻥을 깝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내가 사자의 수염을 붙들고 늘어져서 어린 양을 뺏었습니다. 믿어져요? 그리고 곰이 어린 양을 물어가면 입을 찢고 어린 양을 구했습니다. 믿어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죽으려고 환장했니? 그 뻥이요. 그런데 이게 과장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다윗의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용맹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기가 막혀 지금 15살짜리 소년이 와서 장수들은 정규사관학교 나온 장군들은 전부 숨었는데 이 똘끼 하나 있는 소년 하나가 와서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만 어떻게 해요? 또 폼을 까는데 이게 믿어야지 옳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해봐라. 그리고 칼 주고 투구 주고 갑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랬더니 입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버리고 조약들 5개 들고 나가 자기 물매로 승리를 한 거예요. 그 시대는 지금 이미 골리앗이 됐어요. 안 돼요. 제가 실습해봤어요. 157개 교회를 지금도 광성교회에서 돕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을. 주일은 대대교회를 20개 교회를 교인들이 들어가서 돕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전선지역이니까 100명이 택시에 자가용에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20개 대대교회를 돕습니다. 그리고 157개 교회를 10년간 도왔는데 100명 돌파한 교회가 합동측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장인이 파주에 땅을 갖고 있는 지주여서 땅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친구도 아주 사람이 좋습니다. 선교사를 갔다 온 젊은 친구인데 영성이 있어요. 못생기긴 정말 목사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이 못생겼는데 영성이 있어요. 그 교회가 유일하게 140명 됐습니다. 보세요. 이 시대에 157개 교회를 10년 도왔는데 몇 개가 100명 넘었다고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라. 지금 집이들이 100명 미만의 교회 나가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100명 미만의 교회. 하늘의 상이 클 거예요. 100명 미만의 교회를 나가는 사람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다 우리가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민통선 안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 8명 나옵니다. 8명. 담임 세워놓고 저는 자칭 수도원장, 해마루 수도원장. 그래서 지금 흰 수도복을 입을까 검은 수도복을 입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제가 이제 반은 이렇게 주일날 설교해달라는데 다니고 없으면 들어가 설교하는데 그걸 뭐 서서 하겠어요. 그런 이제 설교 시간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는 거야. 칠판도 놓고.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렇게 할 걸. 내가 너무 인물이 좋으니까 많이 모여들어가지고 그래 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걸 4년 전부터 한미준이라는 세미나를 했는데 세미나 구호를 한번 따라보시죠. 한 영혼에 집중하라. 12제자 공동체를 세워라. 100명이 정답이다. 300명은 대형 교회다. 1000명은 초대형 교회다. 1000명 이상은 분립하라. 저는 교단에서는 지금 교회지면 500석 이상을 허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00명 교인을 절대 못 넘기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500명을 분립한 교회는, 거룩한 및 온전 교회는 어른이 1,700명 출석합니다. 그런데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2,000명을 넘길 수 없다. 1,900명 도달할 때 분립개척위원회를 해서 10억 들여서 분립해야 된다. 그렇게 아예 정관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형교회의 긍정적인 면, 역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장시대의 산물이지 그건 예수정신, 성경적 정신은 아니다. 목사가 교인을 모르는데 뭘 그게 어떻게 성경적이겠어요. 저도 재직 8,000명을 해봤는데요. 장로만 118명인데 모르는 장로가 있어요. 왜? 우리 세운 장로는 알지만 외부에서 온 장로는 모르는 거예요. 신방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 교역자가 73명인데 제가 전도사는 이름도 몰라요. 5년 있다가 나간 사모님을 몰라요. 내가 무슨 목사 만나기도 힘든데 사모하고 밥 먹겠어 무슨. 그래요. 그거 정답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목사들의 착각을 고쳐야 되는데 바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착각도 함께 고치지 않으면 이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생각을 완전히 우라카이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래 것들한테 좀 미안하네. 우라카이가 뭔지 모를 텐데 안감을 밖으로 디베는 걸 우라카이라고 일본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확 바꾸기 전에는, 전환하기 전에 새 시대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제 골리앗과 같은 시대를 어떻게 하면 돌파할까 하는 무기로 이게 이제 하나를 발견한 것이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냈지만 원 내용의 기둥은 제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빅데이터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우리 한 10가지 정도 중요한 산업들이 있는데 한번 아시는 거 얘기해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산업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듣기는 하지만 가르치고 연구하지 않으니까 얘기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이제 드론 있죠. 드론. 네, 드론이 이미 전쟁 무기로 다 됐고요. 로봇도 집에 하나씩 다 키우고 계십니다. 집에 로봇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그게 로봇에 다 로봇이에요. 다 로봇 있어요. 근데 로봇이 로봇인지 모르고 로봇을 키우는 거예요. 로봇 산업, 그게 이제 군인을 대신합니다. 이미 지뢰 제거도 하고요. 그것이 앞으로 공격도 하고 전부 이제 그런 걸 하고, 드론이 이제는 요번에 그 이란의 최고 장군을 죽였잖아요. 미국에서. 뭐로 죽였어요? 드론으로 죽인 거예요. 드론. 그 김정은이가 떨까? 떨어요. 여기서 정찰기가 뜨잖아요. 그게 뭐를 의미해요? 김정은이 너 죽을래? 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 동선을 전부 읽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식별할 수 있느냐면 비행기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읽습니다. 뭘 의미해요? 그걸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술은. 그리고 10m 지하 벙커를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있다는 건 아십니까? 벙커 버스터라고 하는 거. 지금 뭐 이 무기 이런 것들은 엄청납니다. 그런 산업들. 또 무인 자동차 들었지요? 저는 벌써 4년 5년 전에 아랍에미리트에 부흥에 갔다가 무인 자동차를 타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드론 택시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네. 네바다주에서는 시험을 마쳤습니다. 왜? 사막이니까. 근데 이제 전설주 뭐 이런 것 어떻게 이거를 걸리지 않고 운행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뭐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산업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많이 있어요.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이 뭔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중에 제일이 뭘까? 4차 산업혁명의 총화가 뭘까? 영성. 이제 이렇게 하면 정답이긴 한데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돼요. 그냥 모든 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영성 이러면 끝이야.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너무 성급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너무 은혜가 충만해 그런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얘기를 한번 하고 지나갔어요. 정답을. 뭘까?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4차 산업혁명의 제일 중요한 총화가 제일 중요한 게 빅데이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빅데이터. 따라하세요. 큰 통계. 많은 통계. 그걸 빅데이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미 기업에서는 사람들이 어느 시간에 전화를 많이 한다, 어느 시간에 어디를 많이 지나간다, 이런 걸 데이터를 통해서 다 파악하고요. 우리가 쓰는 카드를 통해서 몇 대는 몇 시에 어디에서 무슨 물건을 많이 산다, 이게 파악이 전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동선을 배치하고 물건을 배치하고 이런 것을 전부 대기업에서는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런 거 할까요? 교회에서 이런 거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이거를 고든 맥도널드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공동체 외부의 변화 속도와 내부의 변화 속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공동체는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 그랬어요. 세상에 제일 빠른 집단을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대기업을 시속 100km로 변화한다고 할 때 제일 늦은 쓰리 철밥통이 있어요. 제일 변화가 늦은 쓰리 철밥통. 늘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늘 안전빵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세 집단을 꼽아보세요. 공무원. 영혼이 없어요. 네. 그 로봇이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예습과 녹과만 해. 이거 됩니다? 안 됩니다? 예산 나온 것만 집행하지 없는 거는 10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게 공무원입니다. 네. 이게 영혼이 없어요. 자식들이 공무원 한다고 그러면 절대 말려야 돼요. 너희 가난해도 영혼 있는 삶을 살아라. 그래. 네.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것은 똑똑한 애들이 전부 공무원을 가려고 그래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무원은 관상을 봐가지고 아주 정형적으로 생긴 사람, 좌우 대칭이 틀림없고 이런 이제 쫀쫀하게 생긴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거지. 사업할 놈이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과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그걸 뭐 총무처에 가서 관상을 보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자, 공무원 또 운전기사. 응? 운전기사. 아니요. 그 다음에 선생이에요. 선생. 학교. 학교에 두 종류가 있죠. 62세 학교, 65세 학교. 네, 제일 갑질은 누굴까? 대학 교수. 이거는 갑질 중에 갑질이 대학교 교수입니다. 왜? 그 앞에 오면 다 작아지잖아요. 왜? 논문 써야 되니까. 그래서 평생에 갑질하고 나오는 게 대학 교수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대학 교수는 교육자가 몇 학년이에요? 대학생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고 박사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당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진이 일어나지. 초등학교 교장이 당회에 들어오면 훈화 시간을 목사한테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은 6학년 이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분이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제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꼭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회에 선생님이 많으면 목사는 제일 맛없는 회가 당회라고 그러죠. 그리고 보통 우황청심환을 먹죠. 근데 그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은 교회니라. 교회가 최고의 철밥통입니다. 공무원 60, 선생 62세, 교수 65세, 목사 얼마? 70세. 제가 만 64세로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조기 은퇴했다고 그래요. 조기는 연평도에 있는 거고. 한국 사회는 이미 2018년 평균 52세로 은퇴합니다. 대기업이 빨리 은퇴해요? 중소기업이 빨리 은퇴해요? 대기업이 45세만 되면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4, 5정. 그 다음에 5, 6도라는 말은 뭐냐? 56세까지 직장이 있는 놈은 도둑놈. 5, 6도. 은행 지점장이 몇 살이면 그만둬요? 55세. 맞는 말이에요. 예. 자영업자가 그래서 그나마 나은데 자영업자가 이 정권 들어와서 폭망했잖아요. 폭삭망했죠. 왜? 시간제 무슨 뭐 50만 원 시급제 하는 바람에. 예.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70세까지 가는 건 세상이 우리를 버립니다. 거기다가 꼴통 보수 교단들은 75세 간 교단들이 있죠. 세상이 미친놈들. 그러면서 거기 토를 또 달아요. 교회가 원하면 더 할 수 있다. 그건 미치다 빵꾸날 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현주소를 깨달아야 돼요. 저는 10년씩 하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이 빠르게 가는 시대에 10년씩만 하면 됐지. 그리고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리고 나이를 들면서 큰 교회를 맡아야 될까요? 작은 데로 흘러가야 될까? 근데 점점 더 욕심부리다 뻥하고 터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데로 간 거예요. 내 꼬라지를 하니까. 예. 사람이 어떻게, 그건 우리가 촛불처럼 호로록 녹아서 까만 심지 한 점 남기고 가야 정상이지. 어떻게 점점 이렇게 확대해서 풍선 터지듯이 팡 터지고 가겠다고 그러나. 어느 미물이라도 전부 조직을 위해서 살아요. 인간만 자기를 위해서 헌신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이미 성경에서 멀리 떠난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코 다시 요셉의 흉령 비리를 여기에서 끝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님을 장로님들이 공격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매겨가면서 얼러가면서 함께 설득을 시켜가야지 먼저 깨달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저는 제가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내려놓고, 내려놓은 것도 아니지 뭐 내 건가.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자, 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최고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주제를 놓치지 마세요. 얘기가 흘러가도. 뭐라고요? 빅데이터. 그런데 이미 1994년부터 6년 사이에 독일의 크리스찬 A. 슈바르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에 주목했느냐 하면 세계에 있는 성장하는 교회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6대주에 18개 언어권에, 언어가 다른 18개 권에 32개 국가에 1000개의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문항을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확 돌려가지고 나온 게 교회 성장의 8가지 질적 특성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 책을 언제 샀느냐? 우리나라에는 한 99년이나 2000년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2000년에 샀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이건 그 책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쓴 거예요. 그 책을 보는 순간 이거다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장님 문고리 잡는 것처럼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다 생각한 몇 가지 요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슈바르츠 목사님의 책에. 그래가지고 무릎을 치면서 이것으로 8주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NCD라고 하는 자연적 교회 성장 단체에다가 이거 책을 설교를 좀 냅시다. 내 설교를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목회자들에게 좀 깨달음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NCD 단체의 직원들이 목회자들이 아닌 거야. 목사도 있는데 목회자들이 아니라 지들이 가르치면서 중요도를 잘 모릅니다. 팔아먹고 가면서 책을. 이 미국 이제 뭐 이런 데서 나온 건데, 그래가지고
또 제가 11년 만에 또 8번 시리즈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18년에 마지막 설교를 엑기스를 20년 했던 걸 쭉 모아서 하는 중에 또 8번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몇 번을 8번 설교를 했다고요? 3번을 했어요. 중요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목사들, 장로님들, 지도자들이 깨달아야 될 이야기인데 내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가지고 국민일보 유명한 기자였던 이태영 기자가 지금 이제 국민북서라는 책을 서적을 하는데 날 찾아왔길래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유 목사님 나한테 원고 주세요. 그래서 원고를 줘서 나온 게 이게 지금 8가지 교회 성장의 자연적 교회 성장의 8가지 정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제가 쓴 거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크리스찬 A. 슈바르츠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쉽게 쓰질 않았고 통계를 내고 막 도표를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뽑아 먹을 수 있는 목사들이 적어요. 그래서 나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거 보고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요령이 발달했어요. 저는 공고 출신으로 공장 노동자를 실제 했습니다. 공고 나온 사람은 어딜 가야 돼요? 공장. 근데 여기는 목적 중심을 딱 안 해. 어떤 또라이는 공대 가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공고 나오면 공장을 가는 거야. 공대를 가는 게 아니라. 동아제약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제가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못 나왔으니까 야간 그 뭐라 했지? 야매 신학을 나왔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인가받지 않은 지금은 대학이 됐는데 서울장신 야간 미인가 시절에 나왔어요. 그런데다가 민중신학을 했어요. 고영근 목사님 만나고 도시산업선교에 다니고 그리고 시대가 81년에 신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전공과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됐어요. 가즈아 북으로 막 이런 것만 전공으로 했어요. 그래서 폐광천 광산에 들어가서 그런 목회도 했고 이제 그랬는데 집사람이 간염 걸리고 유산하는 바람에 교회를 부흥을 시켰는데 6명 할머니만 모시고 목회를 시작해서 140명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병들어서 눈물로 작별하면서 올라와 가지고 방송통신대를 끝냈어요. 그래서 입학과 졸업에 걸린 시간이 11년 걸렸어요. 대학을 4년 나오고 이런 사람하고는 전 교제를 잘합니다. 쪼잔해가지고. 대학은 한 10년 이상 다녀야. 그래서 이제 요령이 발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잘 쉽게 전달할까. 이런 요령이 제게 방통대 11년 해보세요. 요령이 발달해야지 졸업하지. 이제 그래서 이 책이 나와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고 앞에서 얘기했죠? 4장?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기독교 최초의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분이 인위적으로 세운 가설도 아니고 정성진 목사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자, 여기 왜 빅데이터가 중요하고 또 이 책이 왜 중요하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뭐 이걸 사고 여러분들이 사고 안 사고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거 갖고 사는 사람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수없는 부흥회를 다녔지만 책 한 권을 선전해 본 적이 없어서 제 책은 3,000권 이상 나간 적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사줘서 그냥 그랬지 한 번도 난 쪽팔려서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나 이게 목사들이 깨달으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8가지가 뭐냐? 따라하시죠. 평신도 중심 사역. 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한국의 목회자들을 아주 훌륭한 엘리트로 키우려고 했을까요? 적당히 교육을 시키려고 했을까요? 선교 정책에 적당히 가르친다 그렇게 됐어요. 그게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우리 교회가 성장했느냐? 제가 공부를 적당히 했기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근데 영어를 했으면 영어를 씹으려야 되잖아. 대중하고 소통이 안 돼요. 독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우리 친구 막 같은 동기 중에 선생하다 온 애가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헬라어도 가르치고 그러니 결국은 목회가 안 돼가지고 선교사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학교 교수로 따지지. 그 목회는 좀 이렇게 조금 덜 된 사람이 이게 맞는 거예요. 수준이. 사실은 제가 설교학을 논문을 썼거든요. 설교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중3에게 포커스를 맞춰라. 그럼 옛날 설교학의 중3은 지금 몇 학년일까? 초등학교 4학년이야. 초등학교 4학년이 알아들으면 성공한 거야. 내가 은퇴했다고 초등학교 4학년 애가 통곡을 했대. 수준이 지가 내 수준인 거지. 근데 그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많이 하질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한 것 중에 못 알아들은 말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전부 알 수 있는 시장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설교를 전부 들어보고 읽어보면요. 아주 쉬워요. 당대 최고의 설교자셨는데 그분은 학교를 어디 나왔죠? 프린스턴 나오십니다. 그런데 설교가 평이에요. 내용은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이 교회 성장에 평신도 수준보다 조금 높게 가르친다. 이게 선교사들의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의도성이 있고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목사님들이 교인이 많이 알면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를 병신도를 만들면 안 되고 동역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바르츠가 꼽은 게 뭐냐면 따라하시죠.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이걸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평신도를 병신도 만들지 말고 같은 동역자로 세워서 함께 사역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교인들을 아주 가르쳐서 함께 사역을 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저는 목사들에게 저를 어떻게 부탁하냐면 교인들을 전부 찜쪄 먹고 삶여 먹고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전부 뒤쳐 먹고 전부 해야지. 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여유 있게 놀고 이렇게 만들지 말고 전부 그들이 일할 수 있게 해라. 네.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에서 소그룹을 1000개 만들었습니다. 교회에 재직회만 360개 조직이 있고 목장이 450개 있고 그리고 남선교회 여전도에 60여 개 되고 남선교회 50여 개 되고 권사회 20개 안수집사회 10개 장로회 뭐 이런 모임들을 전부 만들어서 1000개의 소그룹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모임도 있느냐 하면 반역을 꾀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다 놔두는 거예요. 기획조정위원회에 전부 들어온 멤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기윤실, 경실련, 노조위원장, 그 다음에 또 뭐 있더라? 무서운 애들이 다 모여있는. 근데 그들도 구원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다 지원, 자원 조직이기 때문에 전부 유유상종으로 다 뭉쳐있는 거예요. 다 허락을 합니다. 근데 내가 옛날 살짝 운동권 두목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자리들이 다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지. 다 허락하는 거야. 조선이 핫바지 같았지만 500년 갔잖아요. 조직이 잘 돼 있었어. 아니 되옵니다. 이것만 평생 하는 직업이 있었잖아. 근데 교회는 전부 예수님만 만들어 놓잖아. 그럼 조직은 죽게 돼 있는 거야. 청와대에서 토론하면 너무 신나는 애들 나오면 다 깨져. 왜 그럴까? 전부 한 통속 돈 벌어보지도 않은 놈들끼리만 뭉쳐 있어가지고 나오면 정책이 다 깨지는 거야. 여러분 이종 교배를 해야 강한 종자가 나와. 그래서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다시 은사 중심적 사역.
계명구도라는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명구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닭으로 하여금 새벽을 알리게 하고 개로 하여금 도둑을 잡게 하라. 누구나 은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써먹어야죠. 우려먹고 데쳐먹고 삶아먹고 막 전부찜 쪼먹고 해야지 핑핑 놀게 하면 안 돼. 목사가 자기가 뛰면 안 돼. 교인들을 뛰게 해야지. 그래서 재직회에 무슨 조직이 있느냐 하면 바다낚시 선교회도 있어요. 오토 캠핑 선교회도 있어요. 놀러 갈 놈은 가라는 거지. 예, 별거 다 있으면 해병전우회가 우리 교회 유일하게 있습니다. 해병대 복장 입고 아무 데도 그걸 못했어. 가끔 싸우는 일이 일어나. 주차 공사를 하니까. 귀신 잡는 해병이 기사 잡는 건 유도 아니지. 그러니까 가끔 싸워요. 그러면 이제 불러가지고 보신탕을 먹여요. 100만 원씩 하사하는 거야. 싸움 나면. 그럼 무슨 사인인지 알지? 아, 목사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아, 괜찮아. 가끔 싸워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러지.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조직을 전부 인정해주고 사물놀이 팀이 둘이 있습니다. 봉헌성을 사물놀이랍니다. 재즈 워십 팀이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봉헌성을 할 때 재즈 워십을 하면 다리를 반짝반짝 들고 막 뒹굴고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박수를 못 칩니다. 다 처음 보면 그런 거예요. 다음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전부 자기가 가진 걸 따라서 재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은사가 됩니다. 그 은사를 해골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내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남의 걸 꼬다가 드리니까 안 돼. 그래서 교인들이 춤추게 하라. 신바람 나게 하라. 그래서 은사중심적 사역을 하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8가지가 진행되는 데 따라서 열정적 영성. 영성도 중요하지만 열정이 없는 영성은 메가리가 없어서 전파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탈대로 다 타시어 타다 말진 부디마소. 타다가 남은 동강은 쓰일 곳이 없느니라. 냉과리가 돼요. 타다가 남으면 매캐한 연기만 피우는 그 타다가 남은 동강을 냉과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열정이 있어야 일을 냅니다. 가장 목회를 성공적으로 한 사람 다 조사해보면 공통 분모가 하나 있으니 뭘까? 열정이에요. 공부하고 상관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대학을 어디 나왔을까? 몰라. 국민대라고 나왔는데 그때 국민대가 없었을 거라마. 뒤에 만든 걸 거야. 네? 그러니까 김삼원 목사님이 대학 어디 나왔을까? 못 나왔어. 몰라가 아니라 고등공민학교 나왔어. 그리고 피어선 신학교 나왔어. 인가 저 평택대 옛날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열정 때문에. 여러분 한국을 휘잡는 소강석이 공부를 얼마나 했을까? 광신 나왔어. 그 광신자가 나오는 건가? 네, 저 광주신학교 나온 사람. 네, 학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정의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도 타는 노을이 더 붉다. 그래 늙었다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때 한번 붉게 우리를 살라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도 열정 하나는 끝내줬거든요. 그래서 열정적 영성, 따라서 기능적 조직. 기름친 기계에 돌아가듯 조직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영감 있는 예배. 애들이 있으면 안 되고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예배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따라서 전인적 속으로 필요 중심적 전도, 사랑의 관계. 이 8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걸 사역자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지도력과 은사 중심적 사역과 전인적 소그룹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전인적 소그룹. 그럼 와닿지 않잖아요. 전인적 소그룹이 뭔 말이야? 우리말로 제가 번역한 건 따라서 살아있는 작은 교회. 그러니까 목장도 교회고 성가대도 교회고 교사 모임도 교회고 다 교회처럼 그 살아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다 거기에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전부 생명체인 것처럼 작은 모임도 전부 생명이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그 소그룹들을 운영하느냐 하면 축구 선교팀에도 중보기도 팀장이 있습니다. 예, 성가대에도 중보기도 팀장이 있고요. 장로회에도 중보기도 팀장이 있고 구역 6개씩을 묶어서 이것을 이제 지구라고 그러는데 그 지구장 거기는 반드시 중보기도 팀장을 둬야 됩니다. 그건 어디서 힌트를 얻었느냐? 인민군은 소대장과 정치소대장 둘이 있습니다. 중대장과 정치 중대장 둘이 있습니다. 공산당원이 정치소대장, 중대장, 제대장을 하면서 정신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로 그걸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재직기 안에 160개 팀이 있고 3,000명 이상이 한 주에 중보 기도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어디서 이렇게 얻느냐? 네, 북한에서 얻어온 거예요. 그리고 개척하면서부터 유치원을 했거든요. 왜? 누구의 김일세이가 전부 굶어 죽이고도 나라를 유지하는 건 무슨 교육 때문에? 세뇌, 조기교육, 세뇌교육 했기 때문에 체제 유지를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교육학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세계의 4살짜리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1년만 맡겨달라. 그럼 세계를 천주교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무슨 교육이 중요하겠다고? 조기 교육이 중요해요. 그래서 유치원 우리가 고양시 파주시의 최고 명문입니다. 9학급이 있는데 우리가 찬 다음에 다음 유치원이 받기 시작합니다. 네. 그 교육에 올인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모든 조직을 살아있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라. 그것이 따라서 전인적 속으로 살아있는 작은 교회. 네, 그렇게 해서 이 8가지의 중요성을 다 얘기를 하려면 이게 세미나 8시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장로님들은 이런 해골이 복잡한 책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들에게 이거를 사서 선물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기 있습니다. 가격은 12,500원인데 10,000원만 받아도 될 거예요. 10,000원만 하라고 해서 거스름 돈도 없고 그럴 텐데. 네. 그렇게 해서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질문 있으면. 모기도 팀장은 이렇게 구역별로 한 명씩 네. 제가 이제 어디서든지 봤든지 그 힌트를 사용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6개 목장을 하나 지구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1구역장은 찬양 담당, 2는 친교 담당, 3은 전도 담당, 4는 예배 담당, 5는 중보기도 담당 이렇게 미션을 하나씩 주는데 반드시 중보기도는 둬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조직을 많이 해서 조진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조직을 잘해야 교회가 커요. 그런데 왜 내가 교회가 컸나 생각하니까 제가 굉장히 조직에 귀재예요. 모든 단체에 6개월, 1년이면 반드시 회장 대표를 하고 지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헷갈려 60개를 한꺼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멀티형이 아시죠? 이해가 가죠? 이 자세한 건 나중에 돈 들고 와서 배우시고.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